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며 네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는지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칼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도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일러라. 아멘. 예. 성탄절을 딱 마치면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은 설교가 전 한 2번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기를 꼭 지나가서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시절의 모습이 딱 맞춰지고 나사렛 사신 까지 딱 연결하고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이 비었잖아요. 빈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그 은혜로 남겨놓으시고 그걸 바라보시면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이 이제 회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회개, 세례 요한의 회개로, 물세례로. 주님께서 아기이신 예수님, 헤롯의 죽음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가서 살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알고 방문했던 동방 박사들을, 그들이 떠난 후에 이루어지는 일, 헤롯과 아기의 관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성경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면 지금 생명을 위한 삶과 어둠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거기에 그렇게 그걸 주제로 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려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바짝 따라오셔서 같이 가면 그게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가 딱 잡힐 거고, 그럼 여러분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알고 방문했던 동방에서 떠난 후에 이루어진 일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했다. 요셉은 선명을 받은 거죠. 동방의 현인들이 찾아와서 그의 별을 찾은 자로서 큰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마리아를 만나서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건 여러분 거의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죠. 그 예물은 생명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요,
모든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사실은 황금은 왕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왕이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멸망하는 자는 마귀의 역사죠. 생명을 살려서 모든 자의 임금이 될 수 있는 분, 참 왕이십니다. 살리는 자가 왕인 거예요. 죽이는 자는 절망에 들어가는, 참소하는 자, 사탄이죠. 왕이, 여러분도 왕의 자리에 서려면 나는 죽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면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법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영적 입지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날 때 왕이 됩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향기. 몰약이 되죠. 이강이 되죠. 몰약은 죽지 않는, 시체가 썩지 않고 마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몰약. 이것은 죽지 않는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다. 생명의 향기를 가진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해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 현인들이 떠난 후에 이제 경비하고 돌아갔죠.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했다. 왜 주의 사자가 현몽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신 아들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몽을 해주는 건데, 우리말로 현몽은 별로 좋지 않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나 신령이 꿈에 나타남, 이런 뜻이에요.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령,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야 되겠잖아요, 그 말을. 좀 좋지 않은데, 원어로 보면 꿈에 나타났다는 말로 쓰는 게 좋아요. 누가 나타났다? 주의 사자. 여기는 사자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는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해야 아주 알아듣기 쉬워요. 현몽하여 뭐 그런 것은 이제 조금 말을 고급화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지만 커다란 감동이 안 돼요. 현몽이라는 말 자체가. 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께 보내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세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중심입니다. 아기로 계신 예수님이 힘이 있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아기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지키셔야 돼요? 아버지가 지키셔야죠. 근데 요셉이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참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낳으신 분 아니잖아요. 참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이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고 그를 찾아서 경배하는 자들 사이에 분명히 피치 못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박해가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일을 시작하신 것이.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렇게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긴다 안 이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도 보호하면서 나도 사는 게 피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업신여기고 없애버리고 내가 살으면 내가 등극하면 돼 위로. 그러나 예수님은 아기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꿈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랬고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죄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역사를 하나님 어려운 역사를 행하시면서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파괴하고 사탄의 지배하에 죽음에 있는 사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뭐 것처럼 보이냐면 선과 악,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모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여러분, 악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항상.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도 꼭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잖아요. 대부분의 그걸 쓰더라도 이기게 만들지요. 사람 마음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게 근본이라고 알고 있어요. 선은 대적은 받지만 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승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선이 대적을 받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왜? 헤롯에게도 그의 일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줘야 돼요. 예수님 태어났으니 바로 죽여버려가지고 그 문제를 먹고 그냥 그렇게 이사철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도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놔두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마리아와 그 아기를 헤롯시키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요셉은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즉시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 떠나갔습니다. 그 밤에 요셉이 출발해서 이집트의 변경까지는 적어도 120km쯤 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길이겠어요? 밤에 떠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성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아기 예수란 말도 쓰지도 않아요. 우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기란 말만 나오고 있어요. 아기를 부르지 않고 그의 아기 예수라는 말을 단어로 쓰지 않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요셉이 이렇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말씀에 순종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예수님을 지키시는 데서는 일조를 했어요. 예수님을 지키는데. 그 다음에 헤롯은요, 아주 추하고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히 죽어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해가 주전 4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때는 주전 5년 전반기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추정하는데 그 돌이 지나가지 아니하신 1년여 태어나자마자 거기를 떠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떠났죠. 그 다음에 그가 1년여 동안을
이집트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거기 가면. 그리고 더불어 직업을 구하는 일이나 각종 생활 정보도 나눌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상황을 아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뭐예요, 직업이? 목수잖아요. 그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연명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았을 것이다. 또 황금과 유황 몰약 그것을 예물로 받은 걸 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팔아서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계를 수려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뭐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러냈던 것을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었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들어가긴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완전 성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회복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은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심히 도에서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이야의 산의 아이를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이로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아기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동방에서 온 현인들은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아기는 피했고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지나도 동방 박사들은 오지 않습니다. 헤롯은 이제 마음을 접었죠. 아,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왔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말해본 그때부터, 그 날짜 알겠죠? 그는 그때부터 해서 저기 베들레헴인 그 아이를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이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2살 아이를 죽일 때까지라면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1살이 아니고 2살이란 말을 썼어요.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로 했다면 1살 아이면 좀 되겠죠. 바로 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2살이란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5개월부터 최소한 20개월 정도의 아이를 죽여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당시 살해하는 아이들은 수는 그 베들레헴 도시가 한 12,000명, 1,200명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2살 아이라면 실제로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숫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죽는 것은 아니죠. 고통이죠. 한 생명을 죽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살해를 당한 자들이 있음을
에레미야 예언과 같이 고통을 당했다는 말씀, 이것을 라헬과 같은, 고통당하는 라헬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에레미야 31장 15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인용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가깝고 베들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부근에 이 부근인 셀사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벨론의 총포를 가진 군사를 바라보며 라헬이 그의 무덤 속에서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포로가 된 자녀들, 그 자식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라헬이.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에 라마에서 에브라다, 그럼 베들레헴이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에브라다로 가는 도중에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실을 포로됨에 비유해서 시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걸 다시 마태가 베들레헴 유아가 학살당하는 사건에다 관련을 시켜놨어요. 그러니 말씀이 꼬이고 꼬여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때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고, 상황도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걸 갖다가 유아 학살로 갖다 놨으니 이걸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두 번 꼬아진 거잖아요. 이 두 사건의 초점은 뭐냐면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걸 라헬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흘리는 눈물에 맞춰져 있습니다. 눈물.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 활동에서 이어졌던 왕권이 물러나고 이방의 속박으로 인해서 흘렸던 탄식의 눈물. 또 다른 이방인과 헤롯은 포악한 정치를 했잖아요. 또 다른 사건은 여기 지금 헤롯이 포악한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살해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흘렸던 눈물이 누구한테 흘리고 있다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나이의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기를 맞춰놨어요. 그게 위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내 아이 죽었는데 그래도 뭐 괜찮다고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아무리 가서 위로 한들 아이가 다시 돌아올 리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풀겠어요? 그 고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픔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명은 이제 안전하게 지켜져서 이스라엘에 와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헤롯이 죽어야 되는 거죠. 자,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를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의 지경에 있는 2살 아이의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였다는 거죠. 그걸 죽이려고 알고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요셉이 현명해서 헤롯이 이제 피해서 갔던 그 부모에게 다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아기가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서 지키고 계시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불렀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러내서 다시 왔습니다. 자, 헤롯이 죽어야 아기와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헤롯이 죽어야. 헤롯은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해하는 자입니다. 그럼 헤롯이 죽으면 아기와 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헤롯이 죽었는 거 보세요. 예수님 오실 만한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칼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아칼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자, 아칼레오가 다시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헤롯에게 부인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0명이죠. 지난번에 금요일을 했는데 지금 까먹었단 말인가요? 지금? 10명. 그 중에 네 번째 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말디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에게 낳은 아들이 대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되는 아켈라오입니다. 말디스에 태어난 거예요. 말디스. 근데 아켈레오는 너무나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정치 잘 못해. 정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 그 사람들의 소유가 많았어요. 그 소유를 진정시키지 못해서 시리아 총독이었던 바루스가 중재에 나설 정도로 와가지고 도와줘야 돼. 네? 정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켈레오는 헤롯 안티파스 같은 친척들이 유대 대평의 대표들의 탄핵을 받게 맞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로마로 도움을 청하러 가자면 안 됩니다. 자꾸 정치를 못한 걸 막 드러내니까 로마에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변명을 하러 가는 거예요. 로마로. 근데 세간의 기대는 정치를 너무 못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바로 잃어버렸을 거다. 영의 이치를 안 잃어버립니다. 이상하게도. 갔다 오면 살아납니다. 참 특이한 분이었어요. 왕의 직위는 얻지 못하지만 아구스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습니다. 권력은 그대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무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욕망의 하수자였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누리는 자들은요, 자기 아래 있는 자들을 굉장히 탄압하죠. 이게 선정을 베푼다는 건 정말로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따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면 선정을 못해요. 왕의 위엄을 보여줘서 밑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역량이 높은 사람들은 그 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말을 따르게 하니까 이 선정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를 전체를 통괄하면서 그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 이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놓고 짓밟아요. 말 안 들으면 죽어. 마음대로 하죠. 왕의 명령은 법이니까.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대표단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그의 파면을 요청해서 주 6년에 아켈레오가 마침내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아켈레오가 거기서 끝났죠. 아켈레오가 유대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바로 왕이 됐을 때 헤롯에 이어서 왕이 됐을 때 그 어머니와 요셉은 그 어머니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함께 이스라엘로 와라 그랬는데 아칼레오가 왕이 딱 되니까 저 헤롯처럼 잔악한 놈일 거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헤롯에게 위협을 느꼈던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아켈라오에게도 위협을 느낍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정도로 가기를 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가기를 두려워했는데, 자, 그러나 아칼레오는 그렇게 두려워할 만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의 지시하심을 주심으로써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그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함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때는 언제냐? 밤이었습니다. 떠나갈 때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그게 언제냐면 어둠이에요. 밤이에요. 밤. 밤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참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빛과 어둠의 대결이라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는 언제나 멸망과 죽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빛의 자녀를 박해하고 죽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죽음에 가까운 공격을 하고 빛의 승리를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승리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여러분 도전이 있으면 더 강력해져요.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어떤 그 암초를 만나게 되면 더 강력한 믿음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요.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사용하시죠. 죽여도 죽일 수가 없는 자들이라면 두려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영혼까지 영원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어둠에 빛을 비치고 빛은 어둠을 몰아낸 다음에 빛의 역사만 계속되는 빛의 지배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창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게 나타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감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휘몰아치듯 움직이고 계셨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휘몰아치듯 움직였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만 움직여서 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의 역사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가고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4절에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빛과 어둠을 나누셔. 이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요. 그 전에 덮여 있었던 그 어둠은 영원히 물러가게 하시고 그 빛만이 그 생명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그 사역에 참여를 하셨어요. 창조 사역에.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녀에서 아침 첫째 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밝히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밤과 낮을 나누신 넷째 날에 존재하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그러니까 해와 달이 아닌 거죠. 그때의 빛은. 해와 달이라면 이미 해와 달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이 빛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런 빛을 나타나고 하셨느냐? 그때는 이미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 마귀죠. 사탄이죠.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빛의 세계를 만드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기 때문에 어둠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이 어둠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창조의 섭리가 엄청나다는 것이 막 영적으로 몰려왔습니다. 저한테. 빛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 아기와 헤롯의 관계가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빛은 어둠을 이기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너무나 명확히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선악을 알게 되면 죽음이 온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이미 타락한 천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었고 사탄은 악한 자네. 이렇게 알면 안 돼요. 그럼 구원에 속하지 못합니다. 사탄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 하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럽게 타락한 자들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붙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법이기 때문에 법을 버리는 자들은요 같이 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먹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서 하나님을 따라서만 살아서 죽음이 없는 세계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존재하고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고 빛으로 지배해서 왔는데 빛이 어둠이 사탄을 빛을 위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마치 빛이 공격을 당하고 빛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힘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허락한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이 어둠이 예수님도 죽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은 밤에 피해서 이집트로 갔죠. 내려가셨습니다. 밤에 가셨어요. 왜? 그들도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에서는 어둠이 구분하지 못해요. 내려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둠의 때를 허락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불과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3절 보면 거기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 어둠의 때를 살짝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어둠을 쳐버리려고. 그 나머지는 다 빛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빛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이기 때문에 빛이 계신지 생명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모르는 거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니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때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3일 정도 그 빛이 어둠을 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때는 3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간까지, 그때가 어둠이 지배하는 권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외에는 하나님이 어둠에게 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빛의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지금 빛인 예수님이 들어오면 되는데, 빛인 예수님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 심령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 어저께 이혼희 집사님 와서 이제 얘기 조금 잠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희한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대요.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안 돼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죠?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빛을 받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안 돼요. 그때.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탁 세워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대신 나머지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께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내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밤에 이 들어갔던 아기와 그 어머니가 돌아올 때 헤롯이라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요셉의 그를 알게 하셔서 아기의 그 어머니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 어둠의 세력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그 아기로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린 아기 예수는.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예수님은 성장이 필요한 시간이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간 것입니다. 밤에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왜? 밤과 안 싸우려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돌아와서 빛으로 나타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따라다니면 어둠이 있지 않는다. 말씀 탁 주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사셨잖아요. 그리고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면 영이 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빛으로 지금 일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오셔서 지금 여러분이 그 오신 주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러니까 헤롯의 세력이 제거돼야 돼요. 그렇죠?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심령 예수님께서 사시려고 어둠의 세력은 인간의 말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성령 안에 살려면 인간의 말이 제거돼야 돼요. 성령이 일을 못해요. 인간의 말을 가지고 막 고집 부리니까. 그게 맞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줘야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이 확신이 막 쳤을 때 어떤 관계가 있었냐, 그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강력해요.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 너무나 확실히 믿어지니까 이건 반석과 같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씀은 끔찍도 안 해. 딱 던지면 받는 사람들은 무릎을 다 꿇습니다. 말씀 앞에. 내한테 끄는 게 아니고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반석처럼 맞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무릎 꿇게 안 꿇으면 안 받는 사람이야.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하고. 그 영적 능력이 있어요. 세워집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 마음에 인간의 말이 제거돼요.
말씀의 청년 회개를 통해서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 내주하십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그대로 놔두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6월절은 주세요. 근데 다음에 성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순절로 못 가. 성령 받는 일을 못해. 보혈은 아는데 성령은 몰라. 이게 어린아이죠. 성장을 해서 열매가 됐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추수를 바치는 거잖아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오순절 첫 열매가. 성령의 첫 열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완전하게 태어나셔서 우리가 하나 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 된 그걸 가지게 된 자리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그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행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거친 사람한테 갑자기 어느 날 성령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승리하고 성장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개가 없거나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 과정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걸 안다고 해서 지금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함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그걸 알고 있다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거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아니야. 오순절이 와야 가진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앞서 말씀하신 것은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3절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갈리로 가셨다고 하셨죠? 그곳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신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감시라는 뜻입니다. 갈릴리의 성읍이죠. 근데 예수님의 양친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주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냐?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외경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유대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누구도 모르는 지명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래요. 그럼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나사렛은 현재 엔나스리라 라시라라고 불러집니다. 이스라엘 공화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인구는 23,000명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남쪽 언덕에 정복을 상당히 또 높은 산이 있어요. 488m 정도 분지가 있고 갈릴리 구름 가면은 한 3m 미만의 구름지가 있고 그리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근데 감람나무와 잣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산지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신약에만 기록되기 시작하는 그런 동네. 예수님은 이런 데 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니 구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도대체? 이 성경은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약 성경이 없는데 뭐가 이루어졌다. 예언이 안 되어 있는데
읽을 때마다 헷갈리죠, 이제. 큰일 나겠죠? 읽을 때마다 이거 해석이 안 된다는데? 이런 성경도 있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구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 이외의 외경 구전에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는 것입니다. 어떤 외경 외에 구전되어 있는 어떤 구전일 거다. 아니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을 거다. 성경에 누락되어 있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헬라어로 나사렛이라는 말은 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싹을 가리키는 분이 거기에 사셨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해석이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말할 때는 프로페테스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보는 자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선지자가 단수가 아니고 프로페톤이라고 그래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안 써 있잖아요. 들로 고쳐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프로페톤이라고 써 있습니다. 절대로 단수가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고. 그는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할 거다.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참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묘사되고 있는 그 예언이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라는 얘기입니다. 수없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사렛은 멸시를 당하였던 곳이었다. 심지어 갈릴리 사람조차도 경멸했던 곳이었다. 나사렛이지. 내가 우리 절주에 살았는데 어느 도시에 가면 정말 못 사는 곳이 있어. 거기는 전주 사람도 무시해. 그런 땅.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로. 전라도 사람도 그거 가면 무시해. 그렇게 초라하고 힘든 상황이 아니야. 바로 그것이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페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나사렛만 나오면 다 이단들이에요. 참 보기 싫은 사람들이.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비방과 모욕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사는 그런 동네에 가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에 가서 사셨어요. 비천한 거죠. 조롱과 경멸을 받으면서 비천한 환경에서 자란 메시아입니다. 사람이 말하는데 소위 그냥 좋은 환경에서 왕의 왕이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그 왕족에서 태어나고 막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잘 자라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왕처럼 쓰셨으면 예수님 그런 경멸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 왕가의 왕조도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왕이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신구약 통치 중간 시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라는 그 구루터기의 왕통에서 나온 줄기와 같습니다. 경멸과 조롱을 받으면서 아주 비천한 환경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헤롯과 아기는 어둠과 빛의 관계 같이 나타납니다.
어둠은 언제나 패배하고 빛은 언제나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빛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고나 있는 생명과를 먹으며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인류를 영원히 살리는 구원의 빛이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헤롯 왕이 죽고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빛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넘어와서 사탄에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서 해변길에 서셨는데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나와요. 빛이셨던 것이죠. 그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의 빛과 같은 빛이셨던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이었고 큰 그늘에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비쳤다고 축복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어둠과 빛의 관리가 이해가 되시죠? 헤롯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 저한테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라. 저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가면 그 빛을 받는 여러분이 되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말미암아서 생명으로부터 풍성히 얻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